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현장에 계신 분들은 휴대폰을 꺼주시길 부탁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프로젝트 띄워주시고요.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말씀 중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이 팔복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팁을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팔복에서 나열하고 있는 앞부분이 바로 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뒷부분에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앞부분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천국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어로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팔복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팔복 모두 복이 있도다 어떠어떠한 자여 라고 하면서 그 어떠어떠한 것 자체를 복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묵상할 때 강조점을 앞에다 두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는지, 내가 애통해야 하는 복이 있는지, 내가 온유한 복이 있는지 등등을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팔복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팁은 팔복을 개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쭉 나열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 한 가지 깊이 있게 분석하고 알아보면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성령의 열매를 너무 따로따로 생각하다 보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는 없지만 희락의 열매가 있으니 괜찮아.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는 없지만 절제의 열매가 있으니 괜찮아. 이것이 좋게 들리지 않죠? 어떤 핑계처럼 들리죠? 맞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열하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으니까 다른 열매는 안 맺어도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길 바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당연히 아니겠죠. 분명 우리 주님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온전히 맺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죽기까지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고칠 거 고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라가야죠, 예수님께까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온전함을 바래서 그러신 건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그 열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를 뜻하는 복수가 아니라 단 한 가지를 뜻하는 단수라고 제가 예전부터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말 그대로 9가지 맛을 지닌 열매인 거예요. 하나의 열매. 예를 들어 오미자 있죠. 오미자는 5가지, 사람 이름이 아니라 5가지의 맛을 내는 하나의 과일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더욱더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죠. 이해하려고 해야죠. 이렇게 성령의 열매와 같이 팔복도 가능한 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해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팔복 하나하나 개별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개별적으로만 보면 또 이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진 않지만 애통은 하니까 괜찮아. 나는 온유하진 않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곗거리로 팔복이 쓰일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또 참고로 성경에서 나열하는 죄의 항목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죄에 대한 항목들이 쭉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그냥 개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저 핑곗거리로 전락할 뿐입니다. 나는 분쟁을 일으키지만 살인은 안 했으니 괜찮아. 나는 교만하지만 무정하지는 않으니 괜찮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알겠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는 건 좋지만 반드시 이걸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팔복처럼 성경에서 무엇인가 나열을 하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깊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반드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해지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복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세 번째 팁. 팔복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영적 자세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고전 중에 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성경과 발음이 비슷하죠. 이 책에는 5가지의 그 유명한 복, 오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재산이 넉넉한 것,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것, 훌륭한 덕을 지니는 것, 나쁜 질병이나 사고로 죽지 않고 자연스럽게 늙어 죽는 것. 이렇게 5가지를 복으로 얘기하고 있죠. 잠깐만 들어도 알겠지만 오복은 육체적인 복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은 영적인 복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오복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팔복을 서경에 나와 있는 오복처럼 단순히 육체적인 복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배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이나
우울증 같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뜻하죠.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수습 불가능한 쇳덩어리인지를 깨달아 겸손히 깨달아 마음이, 심령이, 내 영이 마치 파산 맞은 사람처럼, 마치 회생 불가능한 사람처럼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직 주님만을 붙잡게 되죠. 이처럼 팔복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영적 자세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팔복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팁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아멘.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은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애통,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큰 애통,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이 펜테오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언제 가장 큰 애통, 가장 큰 슬픔이 보여집니까? 육적으로 보면 부모님, 자녀 등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했는데 이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가 죽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아버지 그 이상으로 따랐던 제자들이 느꼈던 애통함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러 가던 중 아직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모르고 슬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이 펜테오를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아멘. 이렇게 육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린 가장 큰 애통, 가장 큰 슬픔을 느끼죠. 또 언제 가장 큰 애통, 가장 큰 슬픔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복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영적 자세를 가리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심령이 가난한 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겸손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영적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즉 어떤 영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자연스럽게 애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세 번째 복인 온유한 복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온유함이란 육적인 너그러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 영적인 너그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히 깨달아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해하는 자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너그러운 태도로, 감사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며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살피고 주변을 화평하게 하고 결국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팔복을 다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팔복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개별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애통함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애통함이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돈, 권력, 명예, 건강 등등 무엇인가 육적인 것을 잃고 애통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한다고 했죠.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육적인 애통입니다. 육적인 애통.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애통하는 영적인 애통을 할 수 있죠. 육적인 애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애통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이 애통함을 올바른 교회, 즉 올바른 성도의 기준으로 보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 2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통한이 여긴다가 펜테오, 즉 애통하다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를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니 어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책망하신 말씀이죠. 올바른 교회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라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올바른 성도는 죄 때문에 망해가는 이 세상 자체를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 15, 19절 읽어보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올바른 성도는 당연히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크게 애통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을 지닌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감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냥 나단 선지자 죽여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크게 애통해야 하며 자신의 출생까지도 죄악으로 물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읽어보죠.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낫습니까? 전혀 낫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들키지 않아서 괜찮아 보일 뿐이지, 우리도 다윗처럼 수시로 사람을 죽이고 더 큰 음란함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 22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 28절도 이어서 읽어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우리가 애통해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표를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애통하는 자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여기서 탄식하며 우는 자, 즉 애통하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고 그를 멸망의 순간에서 죽이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그 표가 없는 자, 즉 애통해야 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풀이하면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이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나 가망 없는 자구나 깊이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왜 애통함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줄 아십니까? 애통함은 결국 회개를 낳기 때문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돌이키는 회개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뭘 선포하시죠? 하나 둘 셋, 회개하라. 가끔 제가 이렇게 임마누엘 불교당에 와가지고 아니 회개하라 모르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아멘. 틀려도 좋으니까 제가 답을 유도할 때는 그냥 크게 얘기하세요. 아유, 뭐 저도 잘 몰라요. 틀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름답게 보세요. 그 마음 보시고. 참고로 회개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와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무엇이 연결돼야 돼요? 무엇이 이어져야 돼요? 회개가 이어져야죠.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는 하는데 정작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즉 돌이키질 않아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기도할 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건 전 너무 좋다고 봐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막 주님을 만나 뵈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막 소리 질러야죠. 뭐 너무 힘들 땐 못 지를 수도 있지만, 뭐 형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소리 지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잘못했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정작 뭐예요? 돌이키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말뿐인 회개의 기도를 하며 정작 회개하지 않고 회개했다고 착각합니다. 미안해 그러면서 뭐예요? 미안하면 돌이켜야죠. 안 한다고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울부짖으며 회개기도, 그냥 반성기도 한 걸로, 말한 걸로 끝내요. 회개기도와 회개를 구분하십시오. 회개기도는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하셨으면 당연히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즉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말장난을 하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또 하나의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막 울고 막 그러면 뭔가 좀 카타르시스 느끼거든요. 그거로 됐다. 뭐 우리가 이방 종교를 섬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기도했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변화돼야 되고 고쳐야 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잠시 회개 얘기가 나와서 참고로 드린 말씀이었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한 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죠.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너무 깊어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건져낼 수 없는 그 깊은 수렁 같은 죄에서 나를 건져내신 구원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펜테오, 진심으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크게 애통하며 결국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애통하는 복이 있는 자가 위에 선다? 위가 튼튼하다? 저 위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 간 때문이야 그런데 전 위 때문에. 위로 받는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4절.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애통의 상태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큰 위로를 받게 하시죠. 여기서 위로라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죠. 그게 헬라어 원어로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랑 같은 원어입니다. 즉 여기서 위로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가 주시는 위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위로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치심으로, 보증하심으로,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크게 위로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해. 나 같은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 감사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를 주시죠.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아멘. 에베소서 1장,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6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옛날에 이 찬양 있죠.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화평의 옷을 입히사. 그렇죠? 네, 약간 가사가 틀렸나요?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안 불러가지고. 우리 빨리 찬양단도 회복되고 찬무팀도 막 회복돼서, 이거 예쁜 찬무 있어요, 그렇죠?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들이 이런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화목해져서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위로가 구원인 거예요. 아마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세상에, 아마가 아니죠, 당연히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결국 최종적으로 애통, 슬픔,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쭉 읽고 또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51장,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